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19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 맡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 건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맡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참된 사랑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이 없었던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삶에 영원한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또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오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9절에서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로 눌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그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본이 보아너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하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도덕 선생님께서 사람을 세 분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는 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이 자신의 이익만을 찾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남에게 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먼저 피해를 주는 사람은 항상 남을 헛들고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며 이 피해를 주는 사람이고, 또 자신의 이익만 찾는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언제나 나의 편에 서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분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 사람 중에, 세 분류의 사람 중에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품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2024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예수님께 피해를 주는 사람인 바로 이 바리새인과 헤롯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시는데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 예수님과 그 손이 마른 사람에게 쏠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는 것은 그들의 전통과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치유해 주십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참된 안식, 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마음이 완악하여 곧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죽이려는 마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될 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괴롭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목회자지만 참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많이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뜻을 거부하고 오직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또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예수님을 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의 죄로 인하여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가 만나볼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는 무리들입니다. 이어서 오늘 7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가시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도 치유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몰려들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지도 못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귀신 들림을 모두 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이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나왔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치유받았던 그들이,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자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 또한 저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수님께 잘 보일까 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나서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예수님을 향한 기도의 열정도 헌신의 영정도 줄어드는 이 저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나에게 좋으면 끼고 좋지 않거나 거슬리면 빼버리는 이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득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따르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예수님의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힘이 되기를 소망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은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잠시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로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전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며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부탁에 따라서 이 목숨을 걸고 복음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빌립은 채찍에 맞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마가는 몸이 찢겨 죽었으며, 마태와 도마는 창에 찔려, 야곱은 구타로, 마띠아는 참수로, 안드레는 십자가로, 누가는 목이 매달려, 또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그 사명을 위해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이처럼 제자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명령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2014년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께 피해를 주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또 자신의 이득만을 찾아 예수님께 나아가는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전부를 내어 던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은혜의 해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사명,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병사는 복무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고 그 부르심에 기뻐하며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또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르신 이에게 합당한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나아가실 때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바리새인들과 무리들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만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제자들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 오늘도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